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솔로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개미는 절대로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이 개미를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하려면 개미가 좋아하는 음식을 놓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이끄시는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많은 사건을 통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개미는 자신의 길을 이끄는 존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말씀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삶 속에서 만나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약한 자라도 그가 그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죄의 길에서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선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죄의 본성을 막지 않으신다면 그는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죄의 길을 막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산당을 지어주었고 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냄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상과 동일시하고 하나님을 헛된 우상의 자리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타락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솔로몬이 죄를 짓더라도 사람과 환경을 통해 그를 훈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은 이유는 다윗의 집안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의 가문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울과 솔로몬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지만 그들의 마지막 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받은 은혜를 모두 거두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남겨두셨습니다. 이처럼 회개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이며 한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 하닷과 아람 사람 르손을 사용하셔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셔서 솔로몬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일하신 것입니다. 하닷은 에돔의 왕족이었는데 과거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다윗과 군대 장관 요압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친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당시 요압은 에돔에서 6달을 지내며 에돔 사람들을 진멸했는데 이때 하닷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몇 명의 신하들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바로의 신임을 얻어 왕비의 동생까지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바로의 궁전에서 왕의 자녀들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하닷은 최고의 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큰 아픔을 겪었지만 하닷은 새로운 애굽 땅에서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애굽에서 왕의 신임을 얻고 안정된 생활도 보장받았지만 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복수심이 깊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을 대적한 또 다른 인물인 르손은 아람 소바왕 하닷에셀의 신하였습니다. 아람은 여러 개의 도시국가들로 형성된 민족이기 때문에 도시에 이름을 붙여서 아람 소바, 아람 다메섹 등으로 불렸습니다. 다윗과 주로 대적했던 하닷에셀은 아람 국가의 왕들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자 그와 연합했던 왕들은 오히려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를 원했습니다. 르손은 하닷에셀이 다윗과 전쟁을 할 때 자신의 왕을 버리고 다메섹으로 도망쳐 그곳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을 아람에서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다윗 때 세력에 약했던 아람 족속은 솔로몬 때 이르러 다메섹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했고 다시 이스라엘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하닷과 르손은 모두 다윗이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을 피해 도망쳤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강한 적대감이 있었고 솔로몬 때 그 적대감이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훈계하시기 위해 그들의 악한 마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뿐만 아니라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시키기 위해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을 세우셨습니다. 하닷과 르손은 이스라엘을 외부에서 공격하는 이방 민족이었지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내부적으로 분열시켰기 때문에 더 심각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로서 초반에는 왕에게 성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성을 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할 때 여로보암을 요셉 족속의 감독관으로 세웠습니다. 요셉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의미하는데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책임자로 임명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33절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나눠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토록 이스라엘을 분열시킴으로써 영적으로 타락한 솔로몬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제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결국 그를 쫓아 죄를 지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로 통일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는 것은 12지파의 연합이 깨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국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을 노리는 이방 민족들에게는 빈틈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다윗처럼 율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그의 집안을 견고히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열 지파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지만 한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비록 이스라엘이 분열된다고 해도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며 다윗 가문의 권세까지 넘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을 넘는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에게 고난을 주겠지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후손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방 민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핍박하며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힘과 능력을 주셨지만 그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 그들의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 흐름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평안하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욱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역시 자신의 왕권을 넘보는 자라고 생각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목숨의 위협을 느낀 여로보암은 애굽 왕 시삭에게 도망쳤고 그는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물렀습니다. 시삭은 그 이름에서 현저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를 개창한 세숑크 1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바로는 이집트 사람이었지만 새로운 왕조의 통치자들은 리비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리비아 왕조라고 불렸습니다. 시삭은 이집트 본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권력의 정통성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애굽의 바로는 이집트 사람들이 오랫동안 섬기던 태양신의 아들로 숭배되었기 때문에 혈통이 다른 그에게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해 강한 왕권을 드러내며 신권 중심이었던 애굽을 왕권 중심의 국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인 팔레스타인 지역, 즉 이스라엘은 애굽이 반드시 정복해야 할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을 이어주는 무역의 중심지이며 북방 지역의 강대국인 아스로와 바벨론 그리고 아람으로부터 애굽을 보호할 수 있는 완충지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삭은 이스라엘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르호보암이 왕에 오른 지 5년째 되는 해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때 성전의 모든 보물과 솔로몬의 금방패를 비롯한 왕궁의 보물까지 빼앗기고 남유다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으로 이스라엘의 평화로운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솔로몬은 분열되어가는 이스라엘을 뒤로한 채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삶을 마쳤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버지 다윗에게 받은 축복을 아들에게 온전히 전해주지 못한 마음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던 자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과
욕심과 쾌락에 취해 살았던 그의 인생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자손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그의 헛되고 헛된 인생을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자신이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았는지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며 본분을 다할 것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세월을 모두 보내고 돌아보니 은밀한 죄를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선과 악을 분별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하셨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성화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